오늘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나누겠습니다. 46주일입니다. 334페이지 46주일 120문, 121문 문답하겠습니다. 120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21문,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기도문 해설을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의 머릿말 혹은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하는 첫 시간을 가졌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단순하고 짧고 간단해 보입니까? 그러나 이 말에 이 표현 속에는 참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맛보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풍성하고 깊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첫 부분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를 따르는 신자들도 있지요. 그들이 믿는 절대자를 가리켜서 여러 명칭과 호칭으로서 부르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도 내 아버지가 아닌데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죠.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자와 미물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미물 같은 존재가 절대자이신 신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양심적으로 사실 맞는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친, 다른 사람의 부모를 내 부모로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인간의 상식인데 부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태연스럽게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불렀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하면 이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 해설 시간에 잠시 인용해드린 요한복음 1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인류 중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또 혈통적으로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났거나 또 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자, 구약 성경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내용이 덜어 있다고 했지요. 자,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사실은 무엇에 대한 예언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자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의 그 성취에 관한 예언이고 예고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신 모든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구속, 그리고 그 구속의 결과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언적으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일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을 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가르치신 그 일이, 여러분 그 일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기 어려워서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 음가로 남지 않도록 했던 사람들인데, 하물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내 아버지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지만 오랜 시간 동안은, 어떤 시간 동안은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부르게 되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확증적으로 나타내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혹은 우리 아버지라고 확신 있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예언한 모든 말씀의 약속이 최종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뭘로 인해서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 있고 담대하고 안전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경은 보세요. 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왜 하필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말로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왜 기도할 때에 기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우리가 떠올려야 될 말로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시는가?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가? 첫째는요,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행전이 워낙 말에 입에 붙어서 사도신경도 사도행전이라고 그러는데, 자, 사도행전 우리 첫 구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첫 구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누구요? 아버지를. 사도신경의 첫 구절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전능하신 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선하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로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성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말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단순히 무엇을 만든 하나님의 사역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만드신 모든 것들을 뜻대로 성취하시는 섭리 역사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주셨는데요, 백세의 아들을 낳게 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백세의 아들을 낳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바뀝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창조와 섭리의 모든 면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만드시고 이루시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을 부르실 때에 언약의 백성을 자신을 통하여 이 땅에 중다하게 두게 하시고, 그를 모든 언약 백성의 머리 곧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더불어 자신과 같은 그런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그 언약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이 구원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는 일들을 생생하게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절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와, 여러분, 지금 전능자를 누가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전능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우리에 대해서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사뿐만 아니라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삼일체 교리라고 그랬죠. 이 교리는 정통 기독교에만 있는 교리예요. 이 교리 하나만으로도 정통과 이단을 명백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택함받은 자들에게 영적으로 아버지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데, 성령께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입을 통하여 뭐라고 고백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 주시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고, 우리도 아빠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신 이가 바로 성령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의심하지 않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지위와 자격과 권세를 누리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시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 사이가 보통의 관계의 사이가 아니라 매우 특수한 관계다. 영적인 부자지간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 그렇죠. 사람의 관계는, 혈연으로 맺은 관계는 어떤 일 때문에 나뉘어지고 분리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한 때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육신의 아버지, 저도 아버지인데요, 우리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충족해 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녀의 마음을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도 떨어져야 될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미 자녀가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면 독립된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에게 친히 아버지가 되오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러내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아신다고, 심령도 감찰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린 때로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유형의 성격을 가진 자라고 어설프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내어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신음하는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가 옹알이로 뭘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중얼거리는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그러시면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 어떤 부모는 말로만 부모와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할 때는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바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자들로부터 무한한 존경과 공경을 받으셔야 할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자녀라고 한다면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지요. 존중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에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는 육신의 부모를 대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너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려면 존재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부모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공경심과 신뢰를 갖고 대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의미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한 표현에 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주기도문 서론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단지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셨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나만이 독점할 수 있는, 나만 위에서 존재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느 부족, 어느 민족, 어떤 개인에게 국한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와 신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은 다 어느 사람, 어떤 민족, 어떤 지역이라고는 한정된 범위 안에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신들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67편의 기자는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만의, 우리 가족만의,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민족 가운데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어느 한 민족에게만 국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 끝까지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과 지역과 언어와 역사와 문화는 달라도 모든 세계와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 위에 태어나시고 모든 것들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만나면 그들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결코 자신만을 위해서 독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속의 은혜에 참여한 모든 사람 가운데 충만하시고 모든 택감받은 자녀들에게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한 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특수한 관계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나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성도는 바로 이런 이중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과 특별한 부자지간 관계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형제 자매 관계에 있다는 것이지요. 나의 육신의 부모는 나만의 부모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인식을 가질 때에 나만, 내 식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초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주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각자는 많은 점에서 다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볼 때마다 참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주님 아니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일까? 너무너무 달라요. 다 달라요. 심지어는 난지 얼마 안 된 아이들도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각자 다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인식하여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하나님, 한 구주, 한 성령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믿음을 한 믿음, 또 우리의 세를 한 세례, 한 소망, 하나의 부르심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가족된 자들을 참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 가족만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식구만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성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중대하고 유일한 기도, 주기도문이 단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교회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기도문은 어떤 한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 어떤 특정한 상황을 위해서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뭐 주기도문을 가지고 막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주기도문의 용도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드라큘라방, 그죠? 서양에서 미신 있잖아요. 예, 서양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주기도문 막 애우고 그러잖아요. 이런 건 주기도문을 아주 잘못되게 사용하는 거죠. 주기도문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요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는 어떤 자리에서 무슨 간구를 하더라도 교회에 속하여 있는 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김홍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교회아라고 하는 건데, 교회아.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요 성원으로서의 의식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무슨 기도를 하도 교회 아적인 의식을 갖고, 다시 말하면 나는 교회의 한 지체로 속하여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주기도문이 바로 이 교회 아적인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교회적인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모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다 보낸 다음에 그것을 마칠 때에 다 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기도요, 주님께서 공교회에 주신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라고 하는 가치가 통용되어지고 또 어떤 면에서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만,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것은 지향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향되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공동체적인 의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통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자 자신을 부르신 위치에서 공동체적인 의식과 신앙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큰 모델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다, 구별되었지만 하나다,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은 위격에 관해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서 구별되시나 뜻하신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는 나누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한 분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속성, 본질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교회 사역이, 직분자도 마찬가지, 목사, 장로, 집사,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죠? 남편, 아내, 자녀, 이 모든 관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발현되는 거예요. 다 달라요. 구별되죠. 구별된 사역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런 완벽한 선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공동체성을 우리는 어디서 배우게 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 그 속성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 뭐가 표현합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공적인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첫 머릿말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신 데는 이렇게 깊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의 서론에 있는 다른 한 표현,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주기도문의 첫머리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라고만 하지 않고 그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짧은 표현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경외감을 갖더라도 조금은 친근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겠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가까이 계시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인간으로서 대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본질상에 있어서는 어미로우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해서 마치 육신의 아버지를 대하듯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사람과 구별된 존재이시고 구별된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성과 속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월적인 존재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말과 언어로는 그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개념으로서 투사하여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알도록 하시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과 언어로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게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견고한 성으로 비유한다든가 피난처로 설명한다든가 하나님을 힘으로 말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의 개념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걸 이해하도록 하는 차원이지만, 이런 걸 가르쳐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초월해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개념으로는, 우리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우리와 비공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원성, 무궁성, 불변성, 이런 것은 사람이 지닐 수 있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우리와 다른,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동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존재성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역사를 성경 안에서 경험하고 바라볼 때에 그 대단한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화로다 마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왕을 배웠다. 나는 죽게 되었다. 이러니 선지자도 인간과 비공적 속성으로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보고 겪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무한한 경외심과 공경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미하시고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막 드러내고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일인지요. 전도서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입을 열지 말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하나님의 어미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조금이라도 인식을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 그럴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강설 27장의 강설 내용을 통해서 두 그룹을 비교해 본 거죠. 한 그룹은 사람은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그룹이 있고, 한 그룹은 사람으로부터는 어리석은 자여 조롱받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볼 때는 누가 더 전문가고 지혜로운 자입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가 더 지혜로운 자인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을 믿는 바울 같은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이미 제가 볼 때는 단추를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무어라 저러라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바른 지식에 근거 있지 않다면 사실 그들의 말은 의미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세상과 사람과 모든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앞에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겠죠. 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가장 마음에 안타깝고 슬프고 괴로운 것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음을 강조하면서 정작에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별로 대단치 않은 신처럼 만들어버리도록, 이해하도록 그렇게 만든 주범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종교성, 신에 대한 감각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신적 존재가 초월자고 초월자 앞에서는 사람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돌을 보든 나무를 보든 자연을 보든 영험하다 그러면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고 상식인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통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투영된 사람이 만든 신이. 그러니까 그런 신적 존재를 상식 있고 이성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존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름은 많이 부르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순간 우리는 땅에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 썼죠? 성경에는 사람을 가리켜서 티끌이다. 요즘 말로 우주의 먼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자 앞에서 먼지인 존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아무 말을 쏟아내고 책임지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잘못된 말들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도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을 좋지 않은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 이런 수준에 있는 자들이 어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있어서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온 세계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와 뜻으로 다스려 가시는 그 세계를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땅과 하늘 사이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무한하신 능력과 영원한 지혜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둘째는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하늘에만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니지요. 예레미야 선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여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 계시다고 말하는 의미가 저기 멀리 있는 하늘과 우주에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공간적 의미가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고 그랬어요. 천지에 충만하시고 늘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면서도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는 분이시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배당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을 벗어나서도 우리의 삶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자리를 머무는 곳에는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성전을 찾아야 되고 회당을 찾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이를 보고 깜짝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그런 장소로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모이면 교회라고 칭하니 그게 이단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의미 속에 축약해버리고 제한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이단인데 그들이 마치 그것이 정통이고 이것을 다 해제시켜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어떤 공간 속에서도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신 걸 믿기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고 작은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에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떻게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중에요, 사도행전 말씀 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물을 때에 그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배가 어디 있습니까? 지중해 대해에 지금 큰 파도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또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모두가 얼마나 아비규환 같은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천사가 딱 알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누구만 찾습니까? 바울에게만 갔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혼돈스럽고 아무리 아수라장 같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셔요. 자기 백성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필요할 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의 실수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배에서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그 유튜브라는 곳에서요 그 바다에서 나는 자연 현상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잠깐 봤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얼마나 경이로운 곳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큰 배 있잖아요. 엄청 큰 배가 그 큰 태평양에서 그 태풍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은 건데 바다가 그렇게 무서운지 새삼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막 제가 막 그 바다에 약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 안 했을까요? 했겠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오히려 모든 것을 아시고 주재하신다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무엇을 향해서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말하면 아버지상이 많잖아요.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아버지도 있지만 맨날 집에서 노는 아버지도 있고 편찮은 아버지도 있고 약간 좀 맨날 잔소리하는 아버지도 있고 뭐 아버지 많잖아요. 종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눈을 어디를 향하여 봐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전하면서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본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어디를 향하여 바라보고 고정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바로 첫 문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땅의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과정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늘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의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귀한 내용들이 많죠.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근거로 다음 시간서부터는 주기도문의 본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참 늘 일상적이고 또 반복적이고 또 늘 해오던 일이라고 생각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운영만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하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지혜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배움을 통하여 단지 기도하는 방법만이 아니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과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바른 지식을 갖고 더 가까이 나고 더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완전히 일치하거나 하나님을 완벽히 기쁘게 해드릴 만한 것이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들어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